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만을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 마음을 닮아서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되겠는데 그 사람의 배경과 과거와 그 사람의 조건을 먼저 판단하고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은 입다를 매우 대조적인 두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힘과 능력이 있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능력이 있었지만 출신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 가족 안에서는 온전한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쫓겨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공격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사사 야일에게는 아들 30이 있고 그 아들들이 또 성읍 30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 자손이 일어나자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일어나자 오히려 이 큰 용사 입다를 내세워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입다를 통해 어떤 구원을 보여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았고 입다에게 돌아갈 못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족의 명예가 아니라 그보다 현실적인 재산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입다가 함께 있으면 자신들이 받을 기업이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입다의 출생의 배경을 이유로 그를 내쫓았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돕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곳에서 잡류라고 번역된 사람들이 그에게 모입니다. 여기에서 잡류란 단순히 악한 사람이나 범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뜻은 비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재산과 지위가 없고 기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입다에게 또 다른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입다는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돕당에서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추방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의 행동은 분명히 부당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부당한 판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입다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최종 판결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밀어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신 것은 입다의 상처와 모든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다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자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입다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보여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백성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시간이 흐른 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관은 군사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처음부터 입다를 공동체의 온전한 지도자로 받아들이려고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입다의 능력입니다. 평안할 때는 입다를 쫓아냈지만 위기가 닥치자 입다가 가진 힘이 필요해졌습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와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전쟁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입다가 장로들에게 되묻는 모습은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환난을 당하여서 나를 찾아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다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장로들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정한 그 회개와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닥친 후에야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자격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입다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보여주십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입다보다 온전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9절에서 입다는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승리가 자신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암몬을 이기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입다는 자신을 머리로 세울 것인지 분명히 확인합니다. 장로들이 처음 제안한 것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확인한 것은 머리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길르앗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입다의 제안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한번 버림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할 때만 이용한 뒤에 다시 나를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입다의 상처와 욕망이 함께 드러납니다. 입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뢰와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약속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면 너희는 나를 머리로 세우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길르앗 장로들도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가 당신을 머리로 세우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신뢰와 사랑과 화해와 고백은 없습니다. 단지 필요와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암몬에게서 구했지만 온전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보다 더 나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입다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백성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백성을 구하고 머리가 되기 위해 조건을 확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입다는 외부의 적에게서 잠시 구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입다는 상처받은 구원자였고 자기 상처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친히 담당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입다처럼 강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되고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